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건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 따라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계시는 그 손길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 이 주제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는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과연 주인이냐라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큰아버지죠. 롯의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촌이죠. 롯이 부를 때는 결혼했을 때는 큰아버지라 부르고 결혼 안 했을 때는 삼촌이다 이렇게 부를 텐데,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조카라고, 롯을 조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함께 지내는 모습을 그렇게 잘 보시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 조카와 삼촌 지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참 친근하게 잘 지내요. 그 하란에서부터 떠날 때, 멀게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여러분 이 우르에서 떠나서 지낼 때부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늘 함께 있어서 정말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조카 롯이 아들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빨리 아버지가 죽은 롯도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친하게 가깝게 그렇게 지냈던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란에서 떠날 때도 아브라함의 의견을 따라서 롯이 함께 옵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세겜에 왔을 때도 그곳에서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곳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쫓겨날 때도 여러분 롯이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쫓겨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이지만 정말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또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마, 아브라함은, 제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의 상속자를 아마 롯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삶도 함께 드리고 늘 그 동행하는 그 동행으로서 롯이 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의 이 상속자로 이 롯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결정을 해서 그 함께했던,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한 꿈을 가지고 상처 입고 아픔이 많았고 슬픔이 있었던 그 지역을 함께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땅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먼 길을 함께 동행했어요. 같은 꿈을 품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희망에 부풀어서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그 길로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이 갈라져요, 여러분. 뜻이 달라져서, 뜻이 같아지지 않아서 여러분 갈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갈라진 이유를 하나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함께 있기에, 둘이 함께 거하기에 땅이 비좁다, 땅이 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롯은 진짜 떠날 마음이 있었는지 이 기왕 떠나는 거 뭐 아브라함과 쌓았던 그 정을 여러분 딱 끊으려고 그러는지, 아브라함이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이 좀 모질게 행동을 하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롯이 참 얄밉게도 노른자 위의 땅을 딱 자기가 딱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정을 아마 딱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롯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인륜을 따져본다면 인륜을 따지지 않아도 장유 유서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릴 때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아버지처럼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 그 분인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했으면 큰아버지부터 선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 예의죠. 근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 이 노른자의 땅, 요르단 땅을 덥석 차지합니다. 나 저기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예,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별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헤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땅이 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이 좁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니까 시간이 성경을 읽을 시간도 또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10주 동안을 공부할 터인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책도 보고 뭐 원문도 보고 이렇게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 본문에 대해서 참 알지 못했던, 저는 알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그 원문과 또 다른 해석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땅이 좁았기 때문에 이들이 둘이 갈라져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 땅이 좁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두 사람이 살기에 땅이 좁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둘 다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함께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둘 다 함께 살 수 있는 더 넓은 땅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둘이 함께 살기에 좁다고 했으니까 한 명만 떠나면 되잖아요. 한 명만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떠나요. 아브라함도 떠나고 롯도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 비단 이 이유가 땅이 좁아서만 떠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이 좁으면 넓은 땅을 함께 가서 찾으면 돼요. 아니면 한 명이 떠나가면 그게 더 빠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떠납니다. 그 동행을 갈라놓았던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2절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부했다.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구절을 그러면 무겁다라고 해서 지극하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은이 너무 무거웠다 이런 뜻입니다. 가축은 모르겠고 여러분 금하고 은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야지만 무겁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울 정도로 여러분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만큼 가져가겠습니까? 누구는 한 2kg만 들어도 무겁다고 하겠죠. 누구는 한 200kg를 들어도 안 무거워요 이렇게 하고 꾸역꾸역 들 거예요. 아마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분 양손에 들고 쥐고 이고 해도 전혀 안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은과 금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무게를 느꼈어요. 무겁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이 무겁다. 무거울 만큼 정말 부자였어요. 사실은 부자이기도 맞습니다. 풍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재물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이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축도 많고 금도 많고 은도 많은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 금도 많고 은도 많은데 가축도 많은데 이게 부담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원문이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담이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거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게 이게 내 심정이거든요. 세상의 그런 이 모습들이에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되는가 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부담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서에도 많이 있겠지만 회계가 여러분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서기하지 회계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회계가 왜 여러분 부담스럽겠습니까? 돈 맞는 회계 말이에요. 내게 아니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계가 각자 회계가 우리 부서에도 다 회계들이 있지만 모일 때마다 회비를 1,000만 원씩 낸다고 해봐요. 1,000만 원씩 내는데 우리 회원이 막 모일 때마다 1억씩 2억씩 모이는 거예요. 그 회계가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서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그거 내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과자라도 하나 사 먹게 되면 이게 여러분 이 책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많은 가축도 가지고 있고 금도 있고 은도 가지고 있었지만 무겁다, 부담스럽게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내게 아니라 내 거지만 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거지만 내게 아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워주신 책임이다. 나는 이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이 여러분 무거웠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도 금도 은도 무거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진 재물이나 재능, 이 자기 것으로 쓰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자라고 해도 여러분 10억 가지고 있으면 20억 가지고 싶고 50억 가지고 있으면 100억 가지고 싶은 게 이게 자기 재물을 자기로 소유한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소유의 이치가 바로 이거죠.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재능 이걸 여러분 위탁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무겁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받았기 때문에 위탁해 준 사람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겁게 느낀 이유는 그걸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거웠던 거예요. 무겁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내 자식이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막 아이들의 그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는 여러분 위탁받은 것들이 책임질 일입니다. 위탁해 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앙인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신앙인은 청지기예요. 신앙인은 청지기이고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청지기는 여러분 결산이 있어요.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살고 사는 사람은 결산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청지기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이고 청지기는 분명히 결산이 있어요.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겁게 느껴진 겁니다. 이게 물으신다는 것 이게 무겁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 2절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내 거지만 내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앞에 본문을 쭉 통해서 원래 1절부터 다 보려고 했는데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소유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 이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내 거다, 소유,
있다, 가지다, 풍부하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여러분 한 단어예요.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 5절, 6절, 9절 말씀에 소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하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내꺼, 이때 쓰는 단어예요. 내꺼, 이건 내꺼라고 이렇게 내 손에 딱 쥐고 있을 때 내꺼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살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도 안 써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것도 안 써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 단어를 안 써요. 내 거라는 단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쓰는 것이 있어요. 롯에게는 그 단어를 써요. 롯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다라고 할 때는 롯의 소유라고 이렇게 써요. 6절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라고 해서 둘 다 아브라함도 많고 롯도 많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원문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소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소유, 그가 누굽니까? 롯을 이야기해요. 롯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가치관의 차이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것이 없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었고, 롯은 여러분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명확했어요. 자기 것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가축이 새끼를 낳았으면 가서 또 쓰다듬어도 주고, 막 롯의 가축이 새끼를 낳아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막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롯은 그게 아니었어요. 롯은 여러분 자기 가축 말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새끼를 놓으면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 가축 먹일 땅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내게 여러분 더 불어놔야 되는데, 내게 더 불어나서 차지해야 될 공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겁니다.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롯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롯의 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우리 땅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양들이, 우리 염소들이, 우리 가축들이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생겨나니까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나서 불편했고 불평이 생기고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꿈을 꾸고 그 먼 곳에서 착 쫓아왔지만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여러분 이 세겜에 왔을 때 롯도 여러분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롯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남방으로 계속 내려와서 성지순례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롯도 여러분 똑같이 있었어요. 롯도 똑같이 있었는데 흉년이 딱 들어가지고 애굽에 딱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여러분 확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흉년이 지니까 자기 막 가축들이 막 죽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풍부한 애굽 땅으로 쑥 내려간 거예요. 쑥 내려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셨어요. 야, 왜 네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내려오고 하냐. 그래서 이 아내를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입게 하시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다시 올라오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 흉년이 와서 가축이 푹푹 쓰러지고 해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 생활을 마치고 올라와서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롯도 그 예배의 자리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 애굽의 자리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함께 예배 드렸던 롯이지만 그걸 여러분 깨닫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이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게 다 하나님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무게감이,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롯은 그게 아니었죠. 롯은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고 했지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였어요. 여전히 그냥 내 거였어요. 그건 내 거였어요. 그래서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더 넓은 곳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곳이 있어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르단 땅을 더 좋은 곳이니까 그것을 잡은 거예요. 더 넓은 곳이니까 그것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극히 정당한 그런 선택이었어요. 내 거였기 때문에 내 거를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겁도록 여러분 지니고 있었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과 자기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 롯, 그러다 보니 여러분 둘 사이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으는 방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말미암아서 함께 걸어왔던 그 오랜 시간 함께 한 곳을 보고 바라보고 왔던 그 길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삼촌의 말이 탁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에덴과 흡사한 그 소할 땅을 주저없이 이 롯이 탁 선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이게 어차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방식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 롯에게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치가 하나님께 없다가 보니까 롯이 여러분 자기를 감당을 못해요. 그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를 감당을 못해요.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자기 가정도 여러분 스스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생의 이 롯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멸망할 때 롯이 살아나게 됩니다. 의인이라서 살아난 게 아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29장에 보면 여러분 롯이 살아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롯을 그 땅에서 구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9장에서 2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롯은 자기 것을 꼭 쥐고 살았지만 자기 인생도 여러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조차도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제 삶이 참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았는데 당장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음이 조금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아들처럼 지냈던 그 롯을 떠나보내야 되고 그 롯이 막 좋은 땅을 탁 차지하고 딱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마음이 좀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조금 그래도 좀 서운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푹 쳐져서 쪼그려 앉아 있잖아요. 얼굴을 쿡 쳐박고 툭 쪼그려 앉아 있어요. 상실감에 실망감에 툭 쪼그려 앉아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쿡 쪼그려서 앉아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뚝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이렇게 고개를 들으란 말이죠. 눈을 들어라. 눈을 탁 들어요. 저 멀리 한번 바라보라. 그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봐라. 저 멀리를 한번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쭉 바라보이는 동서남북으로 쭉 보이는 그 땅들이 쫙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너 다 봤으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쿰이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달리다 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쿰이에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아브라함이 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툭 일어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저거 다 너에게 준 거 이미 내가 너에게 다 너를 위해서 다 지불했으니까 너 이제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다 이건 네 땅이니까 너 마음껏 누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는 땅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 해서 이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겠죠? 내 소유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내 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계약도 하고 돈도 지불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진짜 내 땅이 되는 것은 자기가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땅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일어나서 다 본 땅을 그거 이제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걸어 다녀봐라. 걸어 다녀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내 소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하자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자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여러분 첫 번째 쓰였는가 하면 요 말고 여기 말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 땅에 들어가죠. 여리고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 성을 빙빙 돌죠. 그게 하자카예요. 그 빙빙 돌 때 그 단어를 하자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것이 된 것, 요게 하자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쭉 보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 라고 해서 하자카라고 한 거예요. 돌아다녀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네 걸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우리 이 여리고 땅이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자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 되게 한 땅이라고 하셔서 그 땅을 빙빙 돌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벌써 자기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누리라는 거죠.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 앉아 있지 말고 이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쭉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것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가서 발로 밟아라. 네 거 만들어라. 하나님이 미리 다 너를 인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너 가서 이제 그거 네 땅으로 누려라. 누려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선포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쥘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내 손에 맡겨지든 이게 부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든 재능이 되든 뭐라도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많다고 해서 재능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늘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얻은 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를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진 그 소유만큼밖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가 막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신천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참 나쁘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같은 하나님을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꼭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여러분 꼭 들어가야지만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가정을 파탄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다 깨어버리고 사람들을 숨기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것처럼 마음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거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소유, 그걸 소유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꼭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연을 끊게 되는 것이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료들 간에 그런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여서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이에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 정상적인 삶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여러분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뭐 모든 것을 다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롯이 정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마음 가치관의 차이잖아요.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겨놓고 살아가면 얼마나 여러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 것인 양 손에 꼭 쥐고 살아가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하나 더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것을 알았어요. 한 번의 계기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신 그 계기를 통하여서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여러분 형통한 것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이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쥐고 사니까 여러분 꼭 쥐고 살았지만 롯은 여러분 마지막에 한 평도 가지지 못해요. 한 뼘도 여러분 가지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실감을 가지고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여러분 다독였어요. 야, 너 애굽에 내려갔을 때 깨닫지 않았냐? 너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가 다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 그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푹 처져 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상실감에 얻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여러분 분해하며 고개를 툭 떨구고 여러분 혹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어라,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눈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자카 너 가서 누려라 라고 하는 것, 이 누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잡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꼭 잡고 있으면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롯처럼 여러분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딱 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까지도 내 재능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하찮은 그런 삶으로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